오늘 말씀은 현재 상황에서 돌파 및 소원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2022년 10월 11월 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는 은혜성수의 5대 핵심 믿음으로 살고자, 그래야 돌파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쓰임받고자 여러분들이 2022년 10월 11월 때부터 준비를 했고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도중에 어떤 분들은 초전부터 좋지 않은 영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도중에 여러 가지 방해 역사도 있었고, 또한 생각을 잘못해서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었던 체험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1월 달부터 9월 달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3년은 4, 4분기 이 한 분기만 남았습니다. 바로 10월, 11월, 12월이 남았습니다. 이 4, 4분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명철 또한 인간적인 생각, 말에 여러분들은 의지하거나 또 의존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현재 상황에서 돌파 및 소원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 볼 때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이제는 내환 위기입니다. IMF 때는 외환 위기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 여러 가지 고물가 때문에 무슨 위기냐면 내환 위기와 또한 이게 무역 적자가 있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영토를 막 잃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경제 영토를 포기하는 케이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인구가 4, 5천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해서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라든지 우리가 무역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시장에서 장사할 때 돈 벌 때 깨끗한 지폐만 받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콧물 어린 지폐 다 받습니까?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나이를 먹었으므로 이상하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어떤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십시오.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십시오. 그 두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볼 때 지금 믿음의 이익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날이 가까움에 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회적으로는요, 혼란의 이기며 각자 도생이 이깁니다. 즉 사회적으로 볼 때는 칼부림을 비롯하여 사회 불안이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칼부림 사건, 그 다음에 이 각자 도생,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볼 때 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건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네 번째는 이제 무슨 위기냐? 기업의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 주체인 기업은 이제 경영의 위기에서 파산, 벌써 도산, 벌써 1000여 개의 좋은 기업들이 뭘 받지 못해서 도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어떤 여야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시사 그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애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호하사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가계를 봅시다. 가계는 예, 재정 위기로 가정이 파탄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또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예, 대학교 다니는 딸을 예, 살인하고 죽지를 않나. 이게 엄청납니다. 또 50대 나이에서 남자분들이 많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또한 여섯 번째로 보게 되면 예, 개인적인 이기가 왔습니다. 무슨 이기냐? 일터의 이기. 예, 직장 구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 모든 게 뭐냐면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그 앞에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가더라도 예, 캐시가 필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저절로 그 바코드 찍어서 할 수 있게끔 나가고 있고, 주차장을 보십시오. 이제 주차하시는 할아버지가 없고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터의 이기,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이기냐? 예, 또 앞날에 대한 플러스의 이기, 앞으로 어떻게 되신가 해서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 학생들은 무슨 이기를 받느냐? 취업의 이기입니다. 총체적 이기사항에 바로 현재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와 개인, 국가를 포함한 이기의 시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위기가 기회도 될 수가 있지만 이 위기를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그런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는 뭐와 연결되냐? 바로 생존의 위기, 믿음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형통한 날은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공고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볼 때 재정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공고했을 때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살아오는 것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육신의 생각, 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보다는 주위에 있는 예, 친구나 친지의 말을 더 듣고 나가지 않았는가? 예? 이 공고한 날에 모든 걸 되돌아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그 좌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좌표를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돌파하면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인데 그 소원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현재 상황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시대냐? 현재 상황은 바로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양극화가 예, 엄청나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 유럽이 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돼버립니다. 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분은 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양극화 시대, 고령화 시대에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신의 명철과 주의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일날 예배에 통하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고령화 시대, 예, 양극화 시대, 또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뉴노멀 시대입니다. 예, 하도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재택 근무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에 빨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메타버스 진입의 시대이고 또한 지금은 이제 디지털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상황은 무한 경쟁, 그러면서 고물가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게 슈퍼마켓 가보십시오. 사과 하나에 3,000원 말이 됩니까? 이번에 홍수가 나고
뭐가 돼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가액값이 됐어요. 호박 하나의 모임은 여기도 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1,700원, 1,800원 합니다. 예, 이 고물가 시대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말세이며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4절 보게 되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느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은 진짜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발도장만 찍고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 주의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십시오. 또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또 무슨 시대냐? 너무 힘들어지고 또 아까 말할 때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방탕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생활의 염려에 빠집니다. 그리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에 빠지냐? 하늘 찾지 아니고 술 취합니다. 있는 사람은 비싼 꼬냑을 먹든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주를 사서 먹든지 해갖고서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총체적 현재 상황은 총체적인 이익입니다. 국가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또한 가족 단위에서 가게를 보거나 개인적으로 보거나 지금 총체적인 이기의 상황의 환경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또 뭐 연결되냐면 신앙의 이기, 믿음의 이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면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만만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프리 센터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서 의외로 많아요. 이게 바로 무슨 이기냐? 믿음의 이기고 신앙의 이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이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이기의 특징. 현재 상황을 볼 때 믿음의 이기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믿음의 이기의 특징은 첫째로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무엇을 시작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뭔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하고자 시작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의 이기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믿음의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주위의 사람을 더 의지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기는 내가 뭔가를 믿음으로 뭔가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의 이기가 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해당자입니다. 야이로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교를 했어요. 히브리어 문자까지 다 풀어줘. 그래서 자세하게 오늘은 야이로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이로 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라 했어요. 손을 대고 안수까지 해주라 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3절 읽어봅시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이로가 기도할
한 거대로 그 간청을 말씀에 들으시고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야일의 집으로 갑니다. 뭐하기 위해서? 어린 딸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정갈이 옵니다. 어떤 정갈이 옵니까? 딸이 죽었다는 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야일의 집으로 가는데 가고 있는 중인데 내 딸이 죽었다니까 그때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멘탈이 붕괴됩니다. 근데 야이로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야이로는 그래도 야이로는 보면 엉뚱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주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야이로 정도가 되면 야이로는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야이로는 한마디 들으면서 멘탈 붕괴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뭐 있습니까? 혈증 여인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혈증 여인만 대하지 않고 곧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별의별 생각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님까지 초청하고 예수님과 같이 간데 그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 생각도 되지 않았을 때 믿음에 이은 거예요. 야,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이기는 혼자 있을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두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기는 첫째가 교만할 때 사울왕 보십시오. 제 왕이 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이 포인트는 믿음의 이기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온다는 것이에요. 야이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어요? 자기 딸이 아프지 않았나? 또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일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이기는 언제 오냐? 인생에 어려울 때 온다는 거예요. 뭐 잘 됐을 때는 그 어떤 점에서 이기는 이기죠. 왜냐면 하나님 적당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진한 것도 이기지만 결정적인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 어려울 때 믿음의 이기가 야이로처럼 문제가 있을 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뭔가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냐? 다 안 돼? 세상 말로 막장 도루묵이네 하고 스스로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에서 벗어나 엉뚱한 생각하는 믿음의 이게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이게 특징은요, 시간의 촉박성을 통해서 옵니다. 야일 딸이 질병은 시간을 다루는 겁니까 아닙니까? 한마디로 총각을 다루는 사건이거든요. 거의 다 죽게 됐기 때문에 딸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분이 급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조금만 늦으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서 그를 안수하고 일으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겠습니까? 근데 정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기회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이기가 옵니까? 믿음의 이기가 오는 거예요. 나 다 끝났구나.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6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해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들 시간의 그 촉박함인데 우리는 믿음적으로 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다 머리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어떤 스타벅스 커피 가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가 있으면서 대화하면서 믿음이 확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실함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실할 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절실할 때 기도했더니 주성을 정확했더니 시험도 이상하게 공부하는데 합격 딱 하기 전에 그 자격증도. 그러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들 온전한 주의성수, 온전한 11조. 이것은 성경적인 시간관과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성경적인 시간관과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믿음의 이기의 특징을 먼저 아십니까? 첫째가 뭐냐면 이급함과 절대전명의 이기의 상태, 혹은 이혼과 어려운 상태, 아니면 힘든 상태의 믿음의 이기가 편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거 할 때는 별로 할 때는 믿음의 이기가 오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면 막상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을 대출 받았어요. 5년 그러면 다 갚으면 된다면 사람이 그래도 뭐 절실한 게 없잖아요. 이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갚을 날 다 왔어. 근데 갚을 것이 없어. 그럼 이기가 생겨 안 생겨요? 이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믿음의 이기라면서 어떤 고통, 또 이급함, 절대전명의 이기 상태에 뭐 한다고 동반해서 탑승하고 온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욥이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랍니까? 그럼 그걸 끝내야 된다. 아내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으라 말까지 옵니다. 바로 이 기에 별별 소리 다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 제목대로 현재 상황에서 돌파미 소원성치 않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현재 상황에서 이기 돌파미 소원성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신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중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 보면서 뭐 했습니까? 이기 돌파의 소원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기 돌파의 소원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은 다 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원로 선배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간증 겸 또 뭐냐면 하나의 교훈, 인생을 살 때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960년대, 70년대 초에는 천막만 쳐도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없어요? 천막만 쳐도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는 때를 잘못 만나서 부흥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생들이나 전문 전도사님들 참 많습니다. 근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선배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막만 치면
모였다는 것이 그 말 다 옳은 말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천막만 친 것이 아니라 불초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막만 치면 사람들이 옵니까? 가난한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식이 아니라 금식 알아요? 금식이 아니라 굶어서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천막 이렇게 쭉 하고 강대상을 머리하면 사과박스 하시죠. 사과박스. 옛날에는 사과를 뭐냐면 그 나무로 된 박스, 사과박스를 해. 그 사과박스에도 성경책을 놔두고 그게 강대상이었습니다. 사과박스를 놓고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도 밤마다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몇 달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술 취한 사람이 그 귀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그 목사 옆에 딱 앉으더니 그분들 덩달아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며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한 후 그 목사님이 그 술 취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 취한 그 남자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는 도중에 애절하게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소리에 자기가 생전에 자기 아버지 때 잘해주지 못하고 불효한 것이 생각이 나서 들어와서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눈을 흘리며 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술 취할 때 들어왔어요. 아버지. 그때 어떻게 되면 술이 끊어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뭐냐면 침례도 받고 나중에는 그 교회 장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60대 천막만 쳐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신앙이 좋았던 상태를 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정된 상태, 집안에 평강 있는 상태가 다 회복될 처다. 두 번째로 현재 상황에서 이 기도법이 손성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6장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읽어봅시다. 12해를 흘릴 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좋아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건 뭐야?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예수의 소문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뭘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다 바꿔질 저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현재 상황에서 이 기도밤이 손성치 않은 믿음의 역사를 익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시라.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이 기도밤이 손성취하기 위해서는 생각 잘해야 되는데 생각 잘하기 위해서 뭡니까?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끔가다 다닙니다.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번 이 사사분기에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지어다. 세 번째로 현재 상황에서 위기 돌파 및 소원성취 하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 해당장 야인은 집을 가다 길가에서 뭐 했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들어서 멘탈이 붕괴됐는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냐, 죽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뭘 했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님께서 야르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함이 여러분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 10장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그중 선자 지금 이 목사 다윗 목사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두려워한 데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26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난 어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 힘든 거 어떻게 잘 돌파했냐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근데 난 그때 힘든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나 힘든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갔더니 그냥 감사해.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더 은혜의 시기를 보는 거야.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상황인데 난 도리어 그 힘든 상황이 뭐냐면 평강이야. 도리어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야이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에는, 언답식 기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재 상황에서 이기 돌파미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5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기 돌파미 마음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나가야 되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날지어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전발 목소리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은 뭐예요? 믿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을 여러분들 정하시고 안 되네요?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십시오. 얼마 하나님을 찾았다고, 얼마나 기도했다고. 인내하며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자기의 짓거리만 하는 이상한 생각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주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 자칭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 그들 열매를 보십시오. 편의점에 갔어요. 저녁에 뭐냐면 삼각김밥 하나 먹고서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근데 거기 일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인데 하나님 보는데 교회 다녔던 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죠? 당신 교회 다녔던 분인데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는데 그분이 하는 여자의 그 청년이 나는 신천지에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근데 이번 어릴 적에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3년 전부터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따라서 교회인데 그 어머님 어떠니까 어머님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만 안 나오면 관계없는데 교회에 안 나갈 뿐만이라 뭐 허경영이라든지 뭐 이상한 데 다 돌아다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뭐 한때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에서 우리는 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한테 은혜 성속에 한번 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예.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나가야 되는데 마가복음 5장 34절 봅시다. 이거 야이로가 아닙니다. 혈육적 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가라. 너 병에서 노요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 그 여인도 어떻게 있습니까? 오셔서 낫긴 낫는데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뭐 있습니까? 음성을 주고 인증을 해준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야이로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음성을 듣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다 같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탈타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 또 예수께서 그에게 딸에게 뭐냐면 먹을 걸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사사분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골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골짜기는 마른 뼈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자에게 너는 태어나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37장 4절 5절에 또 내가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역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돌아 뼈들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나갈 때 뼈다귀 같이 완전히 해치는 무덤에 있는 뼈가 송장이 뼈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밥이 아닙니다. 마귀의 밥이 아닙니다. 어떤 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골탕 먹어요. 저래서 골탕 먹어요. 이렇게 해서 골탕 먹습니다. 항상.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골탕 먹어요. 이제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차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뭐 영적 크리스찬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모두 세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며 잘 나가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말만 하겠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엄마 불평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었습니까? 놋뱀을 다루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이 놋뱀만 봐라. 그럼 산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해온 사람은 다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재정 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탈리타쿰 이제 여러분들 가정이 이제 일어나 멋있게 걸어가는 가정이 될지어다. 가족들 될지어다. 여러분들 다 될지어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사사분기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